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은 것과 구한 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하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은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표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곳 지방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만나거나 교통하거나 함께 사는 일이 없는 그런 지방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방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도 예수라 지어서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민족, 지방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그 지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언제나 영혼 구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곳,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저곳에서 환영받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나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고 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처럼 미치광이처럼 사는 사람들의 집단, 국가, 문화, 정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종교도 모두 다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영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말이 더러워지고 행실이 추잡하기 이를 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말과 행실, 모든 놀고 뛰는 것들이 다 더러움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귀신들이요 더럽게 사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뻐젓하게 집이 있는데도 무덤을 좋아합니다. 죽은 것을 좋아하고 썩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서 삽니다. 내침받아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거룩이 있지만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힘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연장으로 해보고 총으로 해보고 마약으로 해봅니다. 힘센 사람이 그 지역의 대장이 됩니다. 힘센 사람이 그 나라의 왕초가 됩니다.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괴롭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착취해가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을 제일 많이 착취합니다. 어린애들을 제일 많이 착취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착취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매질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욕질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발길질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굶기기를 하고 모든 가족까지 다 잡아다가 일일이 괴롭히면서 말들어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귀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라는 이름으로 마십니다마는 그거 많이 마시면 자기 스스로 해를 받습니다. 술 마실 때 한잔할 때는 합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이고 속쓰리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해하는 짓을 그렇게 밤새워서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해하는 짓들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기를 해하는 일인 줄 모릅니다. 그거 안 마시면 친구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거 안 하면은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세상 무슨 맛으로 사냐고 그럽니다. 이게 마귀 수법입니다. 우리를 해하게 합니다.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고 주님은 교훈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귀신인데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여단 병력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럿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신이 참 많습니다. 공부신이 있고 결혼신이 있고 사업신이 있고 건강신이 있고 아버지신이 있고 자식신이 있고 집 빨 때 하는 신이 있고 차 살 때 하는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입니다. 군대입니다. 때를 이룹니다. 그거 다 섬기다가는 아주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섬기느라고 집 팔아야 되고 논 팔아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망그러뜨려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 밥 줬다고 다른 것들을 굶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둘, 셋, 넷, 100, 200, 300이 몰려들어서 한 사람과 그 가족과 가정과 일생을 망그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군대 귀신들이 이 세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도 못 고쳐줬습니다. 이때 당시 부모님이 자식 사랑 요즘만큼 작았겠습니까? 더 컸을 겁니다. 자식 고쳐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못 고쳤습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 있었습니다. 비는 거 있었습니다. 간구하는 거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힘도 이 사람을 귀신에게서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평생 괴롭혔던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갈 만큼 많았던 귀신들이 단번에 나갔습니다. 한 번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무엇으로 고칠 수 있고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고침받았다고 말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돼지 2,000마리를 몰사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치관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강아지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양이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애완동물, 어떤 짐승들보다 사람이 귀한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돈보다도 사람이 귀합니다. 이 시대 돈도 많습니다. 지식도 높습니다. 환경도 참 좋은 곳에 사는 데만은 사람의 가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이 가치관부터 정립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치가 귀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가 아니라 부모이시기에 귀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생명이 귀합니다. 남편의 생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면 자식 학원 먼저 안 보낼 겁니다. 공부하라고 교회 오는 거 쇠사슬로 메어서 집에다 가두지 않을 겁니다. 이놈아, 공부가 먼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야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한지부터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요즘도 비쌉니다만 이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로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2,000마리하고 정신병자 한 사람의 고침하고 바꾸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을지문덕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정신병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이웃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돈 아끼느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쫌뽀 노릇하지 마십시오. 돼지 2,000마리 그거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려면 손해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와 정신병자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논맨맞이기 뜬 거 팔아야 합니다. 산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도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가로 살던 집을 전세로 옮겨가고 사골세로 옮겨가면서 한 사람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온갖 고난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사랑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품은 공동체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돈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웃을 섬겨 구제합시다 할 때 돈 하면서 반대 의견 내고 손들어서 거역하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눈이라도 장기라도 뽑아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왜 헌혈을 못하겠습니까? 장기 기증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꺼풀이가 하나 뜯어서 왜 안 못 보는 사람한테 못 주고 가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서라도 한 사람 정신병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켜서라도 정신병으로 평생을 고통으로 앓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치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사역 위해서 선교할 때 돈이 좀 듭니다. 전도할 때도 돈이 좀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서 어떤 때는 죽기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올 때 여러분 저 인천 앞바다에서 들어와서 며칠 살고 죽었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천혜의 몸으로 와서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6개월 만에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돌아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정신병자를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먹는 거 줄입시다. 마시는 거 줄입시다. 놀고 다니는 거 줄입시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를 팔아서 돈 만드는 데 살지 맙시다. 정신병자 하나를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를 내놓읍시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켜서라도 한 사람의 정신병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십자가가 뭔지 아니? 복음이 뭔지 아니? 사랑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니? 한 사람의 생명이란다. 돼지 2,000마리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단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켜서라도 저 정신병으로 평생 괴로워하고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저렇게 버림을 받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써야 된단다. 사용해야 된단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있었을 때 옷 벗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장기였습니다. 항상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무덤가를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있어요. 옷 입혀주려고 해도, 목욕시켜 주려고 해도, 머리 감겨 주려고 해도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미치광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어머니도 못 당했습니다. 아버지도 못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를 목욕시키지 못했고 머리 감겨주지 못했고 옷을 입혀서 제자리에 제정신 차려 앉히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됐다. 옷을 입을 줄 알게 됐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창피함을 알게 됐다. 이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옷을 입고 에덴에서 죄 지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일 먼저 옷을 갖다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처음으로 열어주셨던 노아 시대. 노아가 포도 농장을 하고 포도가 주어서 포도주 만들어갖고 주님 앞에 제사한 다음에 그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누워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큰 놈은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했고 벌거벗을 때 애들아 와서 좀 봐라. 둘째, 셋째는 가릴 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었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도 보세요. 외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식사할 때 꼭 그래요. 야, 뭐 싸우냐 그래요.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왜 그래? 식사 시작하기 전에 옷부터 벗어 제끼니까요. 한국 사람들 하여튼 뭐 하려면 옷부터 벗어요. 밥 먹을래도 야, 옷부터 벗고 시작하자. 그리고 술 떠도 벗고 먹습니다. 뭐를 해도 벗고 먹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뭐 조금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악 쓰고 그 다음에 벗어 제낍니다. 이거 벗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벗기 싫으니까 단추 달린 거 뭐 그냥 찢어버립니다. 와 이러면서 찢습니다. 승질 나 죽겠네. 못 견뎌 죽겠네. 하면서 막 찢습니다. 막 두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발길질하고 헤딩을 해야 되고 난리 법석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덤가에 미쳐 날뛰는 사람 아니고 뭡니까? 이 시대 보세요. 다 벗어질게요. 멀쩡하는 무릎 깐대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섹시하고 노인네한테도 섹시한답니다. 다음 주 제 바지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팍 다 찢어 입고 올라니까. 그게 섹시하대요. 섹시하대. 청바지 무릎 찢어서 입는 것이 섹시하대. 20대도 섹시하고 60대도 섹시하대요. 다 그걸 입고 난리를 친대. 벗어 제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자들도 옛날에는요 섬소목조 다 가려야 했어요. 난 여자 옷을 몇 겹 입는지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최소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5개 이상을 입어요. 속옷 입죠, 겉옷 입죠, 속치마 입죠, 겉치마 입죠. 요즘은 다 벗어요. 하여튼 가볍게 입고 다 비춰 입을수록 난리 법석 아닙니까? 예술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 몸 벗겨놓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뭘 했답시고 이게 세계적인 무슨 전위예술이고 표현예술이고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옷을 찢어서 벗어 던지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가를 날뛰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이거 자꾸 벗어 제낍니다. 아주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자기 옷을 입으라.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경건한 옷, 거룩한 옷, 천국 백성의 세마포옷을 입으십시오. 옷 입고 사는 세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군대 가고 경찰복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복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른데 달라져야 입는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자기 옷을 입고 벗었던 옷, 찢어버렸던 옷, 그것이 귀찮아서 다 털어버리려고 했던 격식과 교양과 체면과 에티켓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입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졌다. 이 시대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여러분 주일 못 지키고 기도 생활 못하고 전도 못하고 사명 못하고 헌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신줄 놓은 사람들의 시대 아닙니까? 유치원 애들 보냈더니 그 아이를 여러분 2년밖에 안 된 아이를 거꾸로 들고 뒤리 밀치고 패대기 치고 옆으로 끌고 가서 발로 차대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연세가 높으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 손으로 일할 게 없어서 버는 것이 없는데 술값 안 준다고 노름값 안 준다고 자기 유흥비 안 준다고 두들겨 패서 엄마 아버지를 KO시키고 죽이고 만드는 게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술 한잔 했으면 기분 좋게 살면 돼. 차에 올라가서 버스기사는 왜 두들겨 팹니까?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풀면 되지. 아니, 자기 기쁨 푼다고 아무거나 휜기 휘두르고 지나가는 사람 묻지 마라. 여기 휘두르고 저기 휘두르고 찔러 죽이고 그럽니까? 연세 높으셔서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돌볼 겨를이 없으니까 잘 벌받아달라고 맡겨놓은 요양원에서. 아니야, 여기저기 다 퍼런 몽둥이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정치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학교가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정신으로 합시다. 가정생활 제정신으로 합시다. 여러분, 직장생활 좀 제정신으로 합시다.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정신이 돌아와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게 생겨서 이 사람 저 사람 119 대원들 수고해갖고 응급실에 데려다 놨더니 응급실을 깨트리고 응급의료진들을 두들겨 패고, 이거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돈 몇 푼 받겠다고 나은 애기를 그래 죽입니까? 그걸 팔아먹습니까? 내 동급생을 데려다가 그래 몸팔게 만들어서 돈을 법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들 만들지, 애완견이라고 하들 만든지. 아니, 그걸 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옵니까? 그래. 그거 왜 돌아가는데 내버려 두고 밥이나 주지, 그걸 갖다 목을 매갖고 질질 끌고 패대기를 쳐대면서 옥상에서 내려뜨려서 죽입니까? 그래.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스토커를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오늘 여기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지배받으셔야 합니다. 통치받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정신이 제정신돼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정신, 제정신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뛰던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다. 평안이 왔습니다. 건강이 왔습니다. 치료가 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 뛰던 사람마저, 쇠사슬 끊던 사람마저, 괴성지르던 사람마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줍니다.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살려줍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제쳐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가두어 놓은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노인들, 실직자들, 학습부진아들. 난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들이 동기생들한테 좀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플 텐데, 혹시 여기 교직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만은 그 학습부진아들에게 절대로 왕따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때마다 선물 안 해준다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학력 점수 나쁘다고 여러분 선생님이 돼서도 그 아이를 가두어 놔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게 불량 학생은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만 모범학생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서도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는 못하는데 참 착한 애들 많거든요. 선한 애들 많거든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주민들 너무 우리가 가두어 놓아 버렸습니다. 탈북자들 너무 가두어 놨습니다. 아니,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이북 사투리일 뿐인데 이북말 쓴다고 너 고향이 어디야? 왜 묻습니까? 너 탈북했지 왜 묻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뼈아픈 소리까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 두고 오고 싶냐? 마누라 두고 자식 새끼 두고 너만 여기 와서 잘 살고 싶냐? 난민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의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예수 처음 믿을 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충을 함께 많이 그때 기도 많이 부탁했어요. 집을 안 준대요. 집을 옮겨서 새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안 주는 이유가 가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안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 안 내준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주변에 집 없는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맙시다. 돈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감당할 수도 없는 정도로 가격 올려받지 맙시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넋놓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묶어뒀습니다. 가둬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쳐간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곁에 사는 그 환경 속에 놀라움이 계속 벌어져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여야 합니다. 놀랍고 신기하도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서 쇠사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은 환경을 묶어 놓아 버렸습니다. 무덤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되십시다. 쇠사슬로 묶는 사람, 무덤으로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쫓아줘야 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6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것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걸 경험했어요. 귀신 들렸을 때를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험하고 소동을 치고 난장판이었는지. 예수 만난 뒤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봤어요. 놀라움이에요. 경이로움이에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재상 증식 수단으로 삼았던 돼지떼가 몰사하는 걸 이 사람들이 직접 목도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돼지 죽었네 그러고 말았어요. 사람 살았네 그래야 옳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봐요. 돼지 죽었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움과 고생,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옳습니까? 사람 살았네, 제정신 돌아왔네, 귀신이 떠났다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봅니다. 돼지 죽었네. 우리 집 저 집 돼지 2,000마리 죽었네. 귀신 들린 사람 살아나는 게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살려주신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박수를 좀 칠 때에서 칩시다.
사람 살았네, 귀신 떠났네, 제정신이 돌아왔네, 이러고 박수 칩시다. 2,000마리 돼지 죽었다고 큰 소리 치고 거기서 통곡하고 발이 뻗고 난리 굿하지 맙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신비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귀신이 쫓겨갖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 차려서 온전해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을 떠나주세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 지역에 발을 못 붙이게 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집 돼지가 500마리인데 2,000마리를 몰살시켰는데 저거.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더 고치면 자기네 집 돼지는 그냥 단번에 죽을 거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인에게 대접은커녕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귀신 고쳐주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진리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자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제일 싫어하지. 성경 공부해달라고 청원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헌금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분을 보다가 정착을 했어요. 어떻게 저 사실은 많은 교회 다 다녀봤는데 가는 교회마다 돈 헌금. 근데 이 교회 오니까 헌금 얘기 안 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참 싫어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설교도요, 진리대로 전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농담해주고, 세상 얘기해주는 거 좋아하지, 진리를 선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 같습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교양 없는 것도 창피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좀 교회 일도 하십시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다녀야지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서 저는 싫어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귀찮게 군다고, 너무 깊은 것까지 요구한다고, 강요한다고, 온통 우리 개인 사생활을 싹 빼앗아 간다고. 그럼 우리는 언제 휴가 가요? 언제 놀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진 것 아니에요. 내가 한번 아침에 잠깐 갔다 오면 됐지.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모십시다. 영접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과 주님의 답변이 18절부터 기록돼요. 18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셔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권면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받을 형편이 안 되면 평안을 빈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절하거든 돌아서라. 나올 때 발바닥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예수님이 자기 싫어하는 곳에 억지로 머무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봤지 않는가?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거 내가 고쳐주지 않았는가? 당신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면 데려오소. 내가 싹 고쳐줄라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발바닥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자 삼아주세요. 주님의 종으로 수종들게 해주세요. 주님 가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땅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제정신 찾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주의 일에 동력하게 해주세요. 저 써주세요. 병고침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병고침만 받았지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은혜는 받고 치료는 받았고 복은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고침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침받고 믿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고 믿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믿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받고 믿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같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동력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목숨을 주 위에 드리게 해주세요. 이 마땅한 감사 아닙니까? 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아닙니까? 태도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에게 집사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가만히 살펴봐요. 목사가 안 간 것이 몇 번이나 있나.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셔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이 사람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통행하게 해주세요. 주위에서 이 생에 바쳐서 살게 해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무나 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락해야 가요. 부르셔야 가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가요.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리고서 말씀해 집으로 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고 제정신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성령 불 받고 믿음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더 정상적이어야 돼요. 가정생활 정상으로 하십시오. 교회 간다고 이렇게 싸놓고 오지 마십시오. 나 교회 간다고 애들 굶기고 오지 마십시오. 정상에 직장생활 정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저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걸랑요. 철야기도 하고 누가 아침에 직장 늦고 학교 늦으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누가 지각하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고 누가 부정부패하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고 누가 차 타고 가면서 싸우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고 누가 사업 맡았는데 가짜 쓰고 싸구려 갖다 대용품으로 써서 사람 속여서 돈 벌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복 있게 살아야 합니다. 칭찬 들을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집에 가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버지가 알게 하라. 엄마가 알게 하라. 여러분 고쳤다고 그러는데 근심할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거 며칠이나 갈래나. 가서 생활하는 거 아이고 완전히 낫네. 정말 제정신 돌아왔네. 이제는 걱정할 거 없네. 돌아가서 그렇게 보여드려라. 네 하나님이, 네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누나에게, 내 여동생에게 보여 알게 하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알리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직장에 가서 알리십시오. 어떻게 큰 일을,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생활이 정상이어야 해요. 이단처럼 엄마도 아버지도 팽개치고 남편도 자식도 팽개치고 거기 와서 합숙생활하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직장 팽개치고 짐 싸가지고 가갖고 재림하신 주님 맞이한다고 산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 차려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사랑, 복음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참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서 밥 먹으면서 예배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드린 헌금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20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지만 별도로 가서 새로운 사역지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자기와 같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에, 고쳐주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삶을 살았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학교 가는 일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해갖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간증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정에 가서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간증하러 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집에서 남아있는 신랑들 들불 볶으러 가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러 간 사람, 저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사람을 아니 이러는 거 간증하러 가세요. 내일 직장 간증하러 가세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간증하러 가세요.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너 제정신 돌아왔구나. 그래. 나 따라오고 싶다고? 아니.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일가 친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 전하거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건강한 자의 축복된 삶을 살거라. 평안해라. 형통해라. 승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서 기도하십시다 하는 순간에 흑판에서 지우개로 선생님이 쓰셨던 거 다 지우듯이 싹 지우시지 마세요. 마음판에 새기셔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살아서 열매 맺으셔요. 전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세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권세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과 죄인과 틈을 타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날뛰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제 옷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앉아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거듭났사오니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